수고하신 찬양대를 위해서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합니다. 오늘이 성탄절입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 사회가 너무 불안정하고 또 분위기가 영 썰렁해서 오늘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좀 답답하고 좀 썰렁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동안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또 청문회, 특검, 또 분당 소식, 기업인들의 출국 금지, 또 4대 강국의 여러 가지 뉴스들이 좋은 얘기, 기쁜 얘기가 아니라 늘 슬프고 속상하고 창피한 얘기들이 많이 들려와서 우리 마음이 어수선하고 속상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탄절 찬양처럼 여러분의 마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땅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평화가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에겐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소란스럽고 복잡하고 마음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가? 이유는 간단하지요. 서로 욕심내서 그렇습니다. 인간의 채워지지 않은 욕망 조금 더 채우려고 아귀다툼해서 그렇고요. 더 나아가서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살지 못하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고, 인간이 좀 더 높아지려고 하는 자기 교만 때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소통이 좀 잘 되면 그나마 살만한데 불통되기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어수선해지고 마음 상하고 서로 아귀다툼 속에서 이렇게 소란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사회 주변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주시는 성탄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토마스 스탠리라고 하는 사람이 재미있는 책을 썼습니다. 백만장자 마인드, 백만장자 마음, 마인드라고 하는 거죠. 미국의 백만장자 733명에게 당신이 그렇게 백만장자로 성공할 수 있는 비결, 그리고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 뭔가 하면 백만장자 마인드,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을 3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로 뭔가 하면 아주 쉬워요.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솔직하게. 쉽지요? 더 쉬운 거 하나 있어요. 자기 관리에는 철저하게. 누구에게나 솔직하고 자기 자신 관리를 철저하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는 모든 사람과 잘 어울려 살기, 그거예요.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던 사람들 대학 평균 학점이 4점 만점에 2.92 정도니까 B-예요. B- 가지고는 대학원 진급도 어렵고 장학금도 타기 어렵지만, 그리고 취직하기도 참 쉽지 않지만 그분들은 백만장자가 된 거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할 때 누구에게나 솔직하기, 자기 관리에 철저하게 힘쓰기, 모든 사람과 잘 어울려 살기. 그것을 저자는 좋은 감성, good emotional performance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감성, 좋은 심성,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좀 더 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 돈도 벌 수 있고 출세도 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부모로부터 좋은 두뇌를 물려받은 분들, 부모에게 감사해야 돼요. 이 공부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두뇌가 있어야 공부가 되어지지요. 또 그런 분은 감사해야 되고요. 부모에게 조금이라도 몇 억이라도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것도 부모에게 참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왕이면 두뇌가 뛰어나고 돈도 물려받으면 좀 더 편안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백만장자 마인드에서 강조하는 것은 아직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해도, 그리고 두뇌가 뛰어나서 IQ가 높지 않아도
감성 지능을 확대시키면, 마음의 선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솔직한 마음 가지고 모든 사람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알고 철저하게 관리하면, 내가 비록 재산을 물려받지 않아도, 뛰어난 두뇌가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남을 위해서도 조금 더 아름다운 생애를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많이 중요하죠. 대화가 중요해요. 대화가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대화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할 때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유치원 어린아이하고 대화할 때 제가 교육학 PhD 박사학위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 박사학위를 가진 능력을 가지고 유치원생을 만날 때 존 듀의 교육 철학을 가지고 어떤 분명한 본성적인 교육학적 이야기를 가지고 유치원생하고 얘기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서로 불행하지요. 내가 아무리 PhD를, 교육학에 대한 PhD를 가졌어도 유치원 어린아이 앞에는 무릎을 딱 꿇고 앉아서 너 참 예쁘다, 밥 맛있게 잘 먹니? 그리고 재미있어? 그리고 꼭 껴안아주면 모든 대화가 다 풀리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어린인 내가, 실력이 있는 내가 낮출 때 거기에 행복이 있고 진정한 자유함과 진정한 삶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에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했다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가 임했다라고 얘기하죠.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포인트가 딱 하나예요. 강보의 쌀에서 구유에 누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구유에 누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아기 예수를 보니 성경의 말씀대로 근본 하나님의 봉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구유에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 탄생,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천사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진정한 평화로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귀는 이때 당에 너희가 많은 것을 가져야 평안하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것을 쌓아 놓아야, 많은 것을 군림해야 내가 평안하다고 생각하게 우리 마음에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셔서 낮아지셨을 때 거기에 영광이 있고 평화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신앙생활이란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 내가 많은 것을 가졌으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낮아지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진정한 평화와 이 세상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탄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어이없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감히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가장 낮은 마국간의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이 인류 역사의 가장 어이없는 사건인데, 그 어이없는 사건을 인해서 그 어이없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진정한 자유, 진정한 쉼, 진정한 평화. 너희는 나의 마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마음을 가지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마음의 진정한 쉼,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심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사실은요, 겸손하면 자유스러워져요. 겸손하면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것을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그냥 재미있는 유머입니다. 나이별 유머가 있어요. 나이별 유머. 40대 중반, 45세 정도 되면 어떤 나이냐? 45세 정도 되는 40대 중반의 나이는 이런 나이래요. 영어 완전 정복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나이. 그렇죠. 영어 완전 정복 포기할 수밖에 없는 나이. 그리고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도 신문 볼 때 돋보기를 찾아야 되는 나이. 이게 40대 중반이래요. 50대는 지나가고요. 50대 여기 별로 없으시니까 60대는 뭐냐? 60대 정도 되면, 60대 중반 정도 되면 긴 편지는 2번 읽어야 이해되는 나이. 60대 중반은 그렇대요. 70대 중반은 뭘까요? 70대 중반 정도 되면 누가 옆에 있거나 말거나 마음대로 방귀 낄 수 있는 나이라는 거예요. 좀 자유스러워지죠. 노인이 그럴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80대 중반은 무슨 나이일까요? 80대 중반 정도 되면 나는 뛴다고 생각하는데 걷고 있는 나이래요. 90대 중반, 요즘엔 100세까지 사니까 90대 중반 정도 되면 무슨 나이인고 하면 한국말로 하는데 통역이 필요한 나이. 그게 된대요.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비워지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는데요. 오토바이, 그 할리 데이비슨 같은 오토바이, 우리 교회 누가 타고 다니죠? 나는 조시영 지사님 볼 때마다 부러워요. 대회 딱 타고 한국에 일주하면서 중국 같은 데 다 일주하면서 복음 전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 오토바이 사면 우리 집사람이 이혼한다고 해서 아직까지 못 사고 있고요. 그런데 70세 은퇴하면 하나 사보려고 그래요. 아이위시 사서, 왜 70세 정도 되면 사도 괜찮겠나 생각하는 거 하면, 그때 되면 목사 은퇴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 다 잘했잖아요. 그리고 죽으나 사나 똑같은 나이죠. 뭐 70세 넘어서 뭐 그렇잖아요. 사실은 나이 들면 자유스러워지는 거죠. 여러분, 낮아지면 쉼이 있어요. 정말 겸손해지면 삶의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요, 낮아지면 서로 하나 되기 쉬워요. 정치권이 왜 저렇게 저렇게 힘들게 하나? 다 자기가 잘난 맛에 살아서 자기가 다 잠룡처럼 생각하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지요. 허영과 다툼이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또한 현실적으로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여러분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낮아지면
두려울 게 없어요. 겸손해지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왠지 아세요? 높은 곳에 좀 더 올라가려고 하니까 전전긍긍하고 떨어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거지, 낮아졌는데 뭘 두려울 게 있어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거기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성탄절의 메시지가 이거예요. 예수님처럼 낮아져라는 거예요. 낮아지면 망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이세요. 그리고 낮아지면 내 마음에 평화도 있고 진정한 삶의 쉼도 있고 두려움도 없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낮아지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높이세요. 사람들이 다 짓밟을 것 같지만 낮아지는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욕심과 죄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이시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가 있어요. 내가 낮아짐으로 남을 섬길 때 평화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역설이 뭔고 하면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더럽게 교만하기도 해요. 그지요?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럽게 교만하고 배우지 못해서 무식한 사람이 참 치사하게 교만할 경우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도 아인슈타인처럼 내가 가진 지식은 저 바닷가에 모래알 몇 개밖에 안 된다고 진정으로 많이 배운 사람들은 진정으로 겸손할 수도 있고요. 많이 가진 부자들도 워렌 버핏처럼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지고 안 가지고 배우고 안 가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이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서 낮아지고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여러분 마음에 쉼과 평화와 그리고 마음에 진정한 두려움이 없는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평화의 도구가 되어져서 이 땅의 평화를 실천할 수 있는, 실현해 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낮아져야 되고 두 번째는 비워야 돼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실력을 여러분 지금 봅시다. 큰 쇠로 만든 배, 쇠로 만들면 반드시 물에 가라앉아야 되는데 큰 쇠로 만든 배가 물에 뜨는 이유가 뭐죠?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웠죠. 뭐죠? 무슨 원리죠? 기억 좀 해내세요. 자, 큰 쇠로 만든 배가 물에서 뜨는 비결이 뭐죠? 무슨 원리라고 그러죠? 부력의 원리라고 그래요. 부력의 원리. 비우면, 쏙을 비우면 물에 뜨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것 사실은 너무 많아요. 내가 가진 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운 자들을 높이세요. 오늘 본문 말씀도 목자들은, 레갑의 자손들은 예루살렘에서 세상 출세와 돈과 권력을 잡기 위해서 아귀다툼하면서 신앙을 저버리는 것보다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아귀다툼하며 신앙적으로 불신앙으로 가는 것보다 나는 차라리 정직하게 양을 키우면서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겠다고 한 레갑의 자손들, 그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양을 하면서 이 땅 하나님을 평화로다라고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비운다는 것은 뭐예요? 나 자신을 다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요셉도 보세요.
그리고 뭘 비워야 되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게 비우는 것이고, 두 번째 비운다고 하는 의미는 실제적으로 요셉처럼 비우는 거예요. 요셉의 전반부 생애를 보면 요셉의 생애는 되는 게 없는 삶이에요. 요셉의 전반부 생애를 보면 되는 게 없는 삶이라니까요. 그래서 자빠져서도 뭐예요? 코가 깨지는 삶이었다니까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 죽었잖아요. 어머니 얼굴을 잘 몰라요. 그런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요. 아버지 심부름 잘하러 갔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고 죽임 당할 뻔하다가 종으로 팔려가요. 이게 되는 게 없는 삶. 아버지 심부름 잘하러 갔다가 종으로 팔려나가서 아버지가 죽은 줄 알아요.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서 성실하게 일했는데 그 여자 주인의 모함에 따라서 또 뭐예요? 감옥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고 여자를 거절했는데 그것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는 삶이잖아요. 억울한 삶이고 되는 것이 없는 삶이에요. 감옥에 가서도 지혜를 가지고 술 맡은 자, 빵 맡은 관원에게 자기가 지혜로 풀어주어서 앞길이 환하게 열리면 나를 기억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까맣게 잃어버린, 은혜를 잃어버린 배신의 삶을 맛보는, 되는 게 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나중에 그 요셉을 보면 형들에 대한 원망도, 자기를 팔았던 형들에 대한 원망,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형들에 대한 원망을 비운 거예요. 그 여자의 모함에 대한 분노도 다 비운 거예요.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는 왜 나를 잃어버리고 배신해? 라고 하는 그 배신감도 마음속에서 버린 거예요. 다 비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 기다리게 하셔서 그를 30세의 애굽의 총리로 삼아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비울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는 것이 성탄의 의미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비워야 되는 거예요. 가난하면서 비울 게 없다고요? 아니에요. 선순환이에요. 은혜의 선순환이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사렙다 과부처럼 먹고 죽을 것 떡떡하기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요. 선지자에 의지해서 그 선지자의 떡을 구워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비우고 어떻게 그렇게 낮아질 수 있을까요?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부모가 된다는 것이 뭔지를 이해해요. 시집가고 장가 안 가면 아무리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돼도 애 취급하지요. 근데 나이가 20살 때 장가를 가고 시집 가면 어른 취급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애비가 되고 어미가 된다는 것은, 부모가 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여자들도 그렇죠. 30년, 35년 동안 머리 빠지게 공부하고 PhD하고 스펙 다 쌓고 살찔까봐 바나나 하나만 먹고 키위 하나만 먹고 몸 살 빤대고 맨날 운동해서 33, 23, 33 간직하고 그렇게 몸이 귀한 줄 알고 살다가도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배가 이만큼 불러오고 살이 쪄도 애 건강을 위해서 자꾸 먹는 거예요. 살 빼려고 키위 하나만 먹고 운동하다가도 애가 이만큼 불러오면 먹을 것 안 먹고 다 먹어요. 애가 좋다는 거 다 먹는 거죠. 애 낳아서 그 하나 키우기 위해서, 그 아이 하나 키우기 위해서 35년간의 스펙 다 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생명 하나를 위해서 키우는 게 애비고 어미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키워요? 내가 35년 동안 40년간 가와 쌓아왔던 모든 걸 왜 배설물처럼 버릴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내가 가진 것을 버릴 수 있어요? 어떻게 낮아질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힘으로 안 돼요. 인간의 본성은 더 가져야 돼요. 더 많이 가져야 돼요. 사탄은 부추겨요. 내가 하늘의 모든 세상의 모든 영광을 내게 줄 테니까 나에게 한 번만 절하라고 마귀는 속삭여요. 모든 세상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욕심을 극대화하고 자본주의 사회는 욕심을, 인간의 욕망을 합법화하는 사회 속에서 얼마든지 욕심부리며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내가 취했는데 그걸 어떻게 내려놓고 어떻게 그것을 비워요? 비울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예요. 낮아질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예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정말 목사이지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 낮아지신 주님의 은혜를 알기에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낮아지고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 낮아지고 더 비우심으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더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속지 마세요. 거짓된 신앙으로 살아가지 말고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 사랑으로 낮아지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모든 걸 버리고 이 세상에서 진정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의 날 물 한 컵 하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진 것을 좀 나누고 좀 더 베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드러나고 평화의 도구로 이 땅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욕심과 내 소견으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주의 은혜로 인해서 주님처럼 낮아지고 비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것 감사하며 살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것 더 많이 나누며 은혜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이 땅이 진정한 평화의 도구가 되고 진정한 평화의 그릇토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